연설문을 보고 참 연설문이 좋다 해서 다시 제가 이렇게 복사를 해봤습니다. 근데 그래 미국 대통령이 이렇게 자기의 사명이 나라를 이렇게 편안하게 하고 잘 살게 하고 가난한 사람 없이 다 잘 살게 하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는 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사명이겠죠. 그게 오늘 사명이 우리는 제목을 뭐라고 하냐,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고 했습니다. 다 같이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사명이라고 하면은 무슨 말인가? 군인의 사명은 뭐가? 국군의 사명. 국군의 사명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독립을 지키고 또 국토를 방위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존하고 국제 평화에 이바지한다, 그렇게 써 있어요. 또 대통령의 사명도 있고 국회의원의 사명도 있고 국무총리의 사명도 있고 또 무슨 교회는 목사의 사명이 있고 또 교회는 또 집사가 있는 집사의 사명도 있고 또 우리 젊은이의 사명도 있고 사명이 다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사명이 뭐냐? 사명. 오늘 사명에 대해서 잠깐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명은 오늘 우리가 교회에 오면은 내 사명은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내가 목사의 할 일은 성도들 하나하나 살펴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이들이 신앙이 점점 자라서, 그렇잖아요. 나무를 키우는 사람은 나무가 혹시 누가 밟혀서 부러지지는 않을까, 나무를 이렇게 감싸주고 있죠. 나무를 하나 가로수를 심으면 정부에서 가로수를 심어놨다, 이 동사무소에 구청에서, 그러면 가로수가 넘어지지 않도록 지주대를 세워주고 가상 이렇게 싸주고 하죠. 그 나무를 잘 키우기 위해서. 그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래요. 나무를 키우는 그런 사람들처럼 물도 주고 벌레도 안 먹게 하고 어떻게든 잘 자라도록 하는 게 교회가 목사의 사명이에요. 또 교회 성도들은 그래요. 집사가 된 사람은 내가 교회 일꾼이 되었다. 어떻게 하면 교회 분위기를 좋게 할까? 다 같이 어떻게 하면 교회의 분위기를 좋게 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되게 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풍성한 그냥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할까? 그러니까 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겠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 오면은 잘 이렇게 분위기 좋게 해서 앉게 하고 대접하고 이게 성도를 섬기야겠다. 이런 마음을 다 집사는 가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집사된 분은 교회를 섬기는 직분이니까 그 직분을 감당해야 합니다. 목사는 목사대로 해야 하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자기 사명이 다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찬양 인도자는 찬양을 은혜롭게 할까? 미리 연습도 하고 또 리허설도 하잖아. 그러니까 이 리허설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목사도 그래요. 설교를 이렇게 준비해 놓으면 그걸 어떻게 하면 잘할까? 설교를 잘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설교를 잘해 보려고 연습도 하고 설교를 잘해 보려고 잘해야 은혜를 받으니까 은혜를 받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설교를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뒤집어서 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다 하지만 성도가 은혜 안 받으면 소용없으니까 은혜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잘 될까, 이런 분위기를. 이 교회가 누구 교회요? 하나님 아버지의 교회요. 내 교회니까. 아버지의 교회는 내 교회지. 이 교회 다 같이 하나님, 이 교회는 다 같이 이 교회는 내 교회요. 아버지의 교회요. 내 교회다. 확실하게 그런 믿음이 있어야 이건 오재석의 교회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아들이 있으니까 이거 영덕인의 교회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영덕인의 교회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하면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할까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인가?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기왕에는 죄 때문에 죽으면 심판받고 지옥 가야 하는데 예수가 내 죄값을 대신 갚아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죽으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복을 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죽으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복을 받았으니 나는 이제는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을 해야 하겠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었다 그랬어요. 사명을 주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23절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나 결박과 환난의 날을 기다리고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다고 했어요. 그 사명이 무엇이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나도 사명이 주님께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무슨 사명을 받았느냐?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한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자기의 사명이라고 했어요.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내 사명이다. 예,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 제자들에게 이런 사명을 주었어요.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래서 또 바울 사도는 뭐라고 했냐면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 4장에서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온전히 힘쓰라. 그렇게 디모데에게 바울이 명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준 사명도 그거예요.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교회 와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었으니 내가 구원받았으니 죽어가는 사람을 내 옆에 있는 사람을 구원해내라. 이것이 내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내 옆에 있는 사람 한 사람에도 구원해내라. 이것이 내게 주어진 사명이다. 아멘? 아멘. 물론 교회적으로는 이 근동의 수많은 영혼을 구원해내는 게 교회의 사명이고 나아가서 여기서 신학교 신학생을 양성해가지고 또 젊고 열심히 있는 주의 종들을 양성해가지고 세계 만방의 선교사로도 파송하고 또 어떤 곳에 교회를 개척하기도 하고 그래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고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겠지요. 그 교회가 하는 사명을 얻고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풍성한 교회가 돼야죠. 사람 한 10명 모았고 여기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선교사 파송해야 한다.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어요. 적어도 여기 10명이 150명이 돼야 선교사 한 명은 파송할 거예요. 한 300명 되고 1500명 돼봐. 여기서 10명도 보낼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10명 가지고 선교사를 어디 파송하고 있어. 자금을 댈 수 있어. 어디 그런 열심히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할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인데 그것이 사명인데 그 사명을 감사하려면 성도들 하나하나가 이 교회가 부흥돼야 한다. 교회가 풍성한 교회가 돼야 한다. 말씀의 은혜가 넘쳐나야 한다. 병 고치는 능력도 나타나야 한다. 귀신도 도망가는 역사가 있어야 한다. 여기에 참으로 하나님이 역사한다 해서 사람이 모여들어야 여기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냥 우리 몇 명이 모여서 맨날 예배하고 돌아갔다 아이고 나도 교회 가기 싫은걸 몸도 듣고 아픈데 뭐러 가 이러면 교회가 슬그머니 없어져 버리면 안 되겠지요. 이 교회가 풍성한 교회가 돼야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복음을 전하려면은 이렇게
먼저 우리 마음속에 다 그래요. 먼저 마음속에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지옥 가자고 천당 가는 복을 받았다. 이런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다 같이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내가 예수 믿고 죽으면 지옥 가지고 천당 간다는 확신이 있어야 저 사람 예수 안 믿으니 지옥 가겠네? 그거 확실하게 아는 거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건 분명한데 아이고 뭐 지옥이 있는지 천당인지 알 게가 뭐야. 아유 목사가 그러니까 그런 줄 알지 뭐. 이래서는 안 되는 게 확실하게 내가 예수 믿으니 나는 지옥 가지 않고 천당 간다는 확신이 있고 저 사람 예수 안 믿으니 지옥 간다. 그걸 확실하게 알아야 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너도 예수 믿어봐. 세상 사람은 그래요. 너도 예수 믿으면 복 받아. 무슨 복을 받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야 하는 거야. 영생의 복을 받아야 하는 거야. 이 땅에서 부자 되는 복 받아봤자 늙으면 죽으면 뭐 병 안 걸리고 뭐 천년 만년 삽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죽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영생을 허락하셨다. 약속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예수의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자에게 천국이 없어. 죽으면 끝나. 이런 사람에게 야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천국 아니면 지옥 가는데 너 예수 안 믿으면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지옥 가. 예수 믿고 죄를 용서하고 천국 가.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다 돼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는 내가 천당에 간다는 확신이 있는 거고 아니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또 누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걸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가도 좋다 이런 사람 없잖아. 내가 천도를 아무리 해도 안 들으니까 할 수 없이 그냥 많은 거지만 말해서는 안 되죠. 그 사람은 어떻게 예수 믿게 해야 하는데 이렇게 자기 가족 특별히 가족을 돌보아야 가족을 예수 믿게 해야 다 같이 가족을 예수 믿게 해야 한다. 어떻게 네 가족을 예수 믿게 하고 나만 천당 가서는 안 되지요. 예수 믿게 하고 한 사람에도 내 가족이나 내 친척이나 내 형제나 내 이웃이나 예수 믿게 해서 천국 가게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아멘. 예, 아멘. 예, 그래서 내 자식도 예수 믿고 천국 가고 내 이웃도 예수 믿고 천국 가고 그렇게 하면 내 사명은 내가 이 땅에서 부자 되는 게 사명이 아니요. 부자 되는 것도 사명일 수 있어요. 내가 부자 돼야 돈이 있어야 교회도 세우고 또 선교사도 보내고 하지. 그러니까 부자 되는 게 사명일 수 있어. 그러나 근본 목적은 뭐예요? 복음을 전해서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게 사명이에요. 아멘. 아멘. 오늘 우리는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게 사명이다. 다 같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명이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명이다.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준비가 돼야 준비. 물론 이거 뭐 나이 많은 노인분들에게 하는 얘기는 아니야. 젊은이들에게 내가 사명을 감당하려면 준비가 돼야. 하나님은 아무나 일을 쓰지 아니야.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를 쓰지요. 준비가 되어 있는 자를 쓰요. 그 말씀의 준비가 필요해. 내가 누구한테 예수 믿어봐 이 소리도 할 수 있는 말의 담대함이 필요하거든요. 예수 믿어봐 이 소리를 어떻게 전도지를 하나 이게 제가 전도지 만들어낸 게 여기 수백 장이 수천 장이 있어요. 이것도 내밀 만한 담대함이 없어. 이거 갖다가 너 이거 읽어봐. 이 소리도 못해요. 그러니까 담대함이 필요하니까 담대함이 필요해. 다 같이 담대함이 필요하다. 복음을 전하려면 담대함이 필요해.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 소리를 해야 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함이 필요해. 당신이 예수 믿고 천당 가야. 천당이 있고 지옥이 있어. 분명히 있어. 그러면 너 가봤어? 이렇게 물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분명히 성경에 이렇게 써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성경을 알아요.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는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다. 예수에 대하여 증거한 성경에 이렇게 써 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는 것이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다. 이 말씀은 진리다.
성경을 들어서 가르칠 수 있는 성경에 능통한 자가 돼야. 다 같이 성경에 능통한 자 돼야 한다. 성경에 능통한 자가 돼야 하는데 뭐 성경에 뭐 이렇게 떨떨떨떨 외우고 창세기 몇 장을 몇 장을 몇 장 몇 장을 몇 장 몇 장을 다 외워야 되는 거 아니야. 성경의 원리를 아는 거야. 성경에 뭐라고 썼는가 그것을 아는 거예요. 다 구절구절 아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에 제가 여기 써 있는 것 마냥 사람이 죽으면 심판받고 지옥 가는데 예수 믿으면 죄 용서받고 천국 간다. 이것을 확실하게 아는 게 성경을 아는 거예요. 성경을 알고 성경만 알았다고 해서 담대함이 생기느냐? 어떤 사람은 성경을 줄줄줄줄 외워. 그렇다고 해서 전도하느냐? 전도 하나도 안 먹어. 방 안에서만 성경 외우면 뭐 하는 거예요? 방 안에서만 성경 외우면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담대함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 너희가 복음을 전하면 능력을 받아야 한다. 그랬어요. 다 같이 복음을 전하려면 능력을 받아야 한다. 능력이란 능력, 힘, 새 힘, 능력을 말하는데 새 힘을 받아야. 그러니까 담대함을 받아야. 그래서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권능을 받고. 권능이 뭐예요? 권능이 어디서 생기느냐? 사도행전 1장 8절만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했거든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셔야 하는데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 초대교회 성도들은 너 죽인다 이렇게 그 유대인들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고 무서워. 아이고 나 예수 안 믿어. 나 예수 안 믿어. 이렇게 하고 숨은 게 아니여. 야 나를 죽인다는데 내가 죽었다고 해서 천당 안 가냐? 천당에 가는데 저 사람 죽는다고 해서 전도 안 하냐? 이럴 순 없지 않냐? 내가 전도해야 한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누가 죽인다는데 겁나서 이렇게 숨어서 나 예수 안 믿어요 이렇게 할 수가 있냐? 우리는 담대함이 필요하다. 하나님 담대함을 주세요. 절대적인 담대함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적인 담대함을 주세요. 다 같이 하나님 우리에게 절대적인 담대함을 주세요. 이렇게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 하는 기도의 첫째 제목에서 다음에 그 병 고치는 능력도 나타나게 해주세요. 또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할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예수를 믿어라. 그래서 죽인다고 하는데도 나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죽인다고 하는데도 나가서 복음을 전했어. 그러니까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이 일어났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기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기도를 할까? 교회가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하면 제일 좋아. 그렇게 못하더라도 개개인이 기도를 해야 하는데 베드로 사도는 그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고넬로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어느 요바의 어느 집에서 점심시간에 점심을 준비하고 있는 그 시간에도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어요. 옥상에 올라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는겨. 누가 찾아올 것이다. 그 사람을 따라가라. 그런 환상을 보았어요. 베드로는 그렇게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베드로는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만 겹쳐서 병이 낫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문밖 강가 어디 기도처가 있는가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기도처,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처가 있는가 찾아보는 거예요. 내가 교회 가서 기도해야 하는데, 내가 골방을 만들어 놓고 기도해야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래 자기 골방을 만들어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기도하는 혼자 있으면 방 안에서 혼자 기도하면 되죠. 골방을 만들어 놓고 기도하는 거. 어떤 산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 가서 기도하는 사람도. 기도처가 있는가 살펴보다가 바울 사도는 그 빌립보에서 거기서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죠. 그리고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또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세계적인 종들, 우리나라에도 세계적인 지용기 목사 같은 분은 하루에 3시간씩 6시간씩 기도를 했다. 그런 말이 있고, 또 윤석전 목사라고 지금 아주 목사님들만 강의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하루에 8시간씩 기도하라. 사모들은 적어도 4시간씩 기도해라. 평신들은 적어도 2시간씩 기도해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병을 무지하게 많이 고친 사람 김미동 목사라는 분은 하루에 10시간씩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기도처가 있어야, 우리도 기도를 시간이 있어야, 다 같이 우리도 기도 시간이 있어야 한다. 기도처가 있어야 한다. 기도에 힘을 기울이는 기도처가 있어요. 기도 시간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고 일어나서 새벽에는 얹고 무릎 꿇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기도 시간을 갖고 또 화장실에 가서도 기도해야 돼. 화장실 하나님. 화장실 제가 기도해 보니까 기도가 제일 잘 나오는 게 화장실이요. 왜 집중이 돼 이상하게. 기도. 복에 가서도 기도하고 또 어디 자기 전에도 기도하고 또 어디 차를 타면 기도하는 게. 제가 어릴 적에 늘 버스를 타고 다닐 때도 있고 자전거를 타고 다닐 때도 있는데 타기만 하면 언제고 책을 봐. 성경책을 이렇게 쪽복음을 이렇게 있는데 그걸 이렇게 보면서 갔어요. 거기서 기도하고 일하면서도 기도하고. 이게 기도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 시간 갖기 바랍니다. 왜? 기도를 해야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전도할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내가 내 사명을 복음을 전하는 게 있는데 한 영혼에도 건져내야 돼.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서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해야지.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가 필요하다. 바울사도는 뭐라고 했냐? 고린도후서 1장에 보니까 너희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인하여 내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복음을 전하는 능력이 생긴 것은 너희들이 기도해 주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나타나서 복음을 전한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 기도했다고. 그런 말을 바울사도가 여러 번 했는데 여러분들은 교회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또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이렇게 외국에 나가 있는 선교사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회를 우리 여기에 우리 전도사님이나 저기 정재홍 집사님의 대표기도를 하는 걸 보면 대표기도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대표기도가 얼마나 FM같이 잘해요. 그 기도를 보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런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내용을 보면은 어떻게 이렇게 기도를 많이 배웠나. 맨날 기도를 하라고 하니까 기도를 이렇게 아주 잘 하고 있는데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요새 같으면 이 나라가 이렇게 시끄러울 때 유정자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교회 특별히 우리 한빛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목사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고 목사가 설교 죽수면은 교회가 없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목사가 시험 들으면 교회가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교회가 목사가 잘못 얘기해서 돈 얘기 잘못했다. 그리고 시험 드는 얘기했다. 그러면 교회가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냥 목사가 성령에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해서 설교를 잘하면 교인들이 은혜를 받으면 교회가 저절로 부흥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할 일은 어떻게 하면 교회 분위기를 좋게 할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목사의 설교가 은혜롭게 설교를 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마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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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다 같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이렇게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내가 시험에 드는 거예요. 교회가 은혜로워야 교회 가면 목사님 설교가 능력 있어. 우리 가자. 그렇게 해서 데리고 오는데 목사가 설교가 시원찮아. 그래서 누구 가자고 할 수가 없어. 이러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재성 목사가 설교에 능력이 나타나면은 여러분 교회는 저절로 부흥되는 거예요. 중보 기도가 필요해요. 바울사도는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너희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인하여 내가 복음을 전한다. 은사가 뭐 병 고치는 은사뿐 아니라 말씀의 권세가 나가는 거예요. 단위에 설 때마다 말씀에 힘있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의 설교가 능력 있게 하려면 설교를 이 성도들이 위해서 기도해 줘야. 옛날 스펄전 목사가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가 있었는데 이분은 그 지하실에 교회가 있는데 저기 매일같이 기도하는 무리가 있는 거예요. 그날도 보여주는데 700명이 기도를 하고 있어. 목사를 위해서. 조용규 목사가 그때 한참 부흥회 다닐 때 제가 오살리 기도원에 갔는데 거기 사람들이 다 조용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조용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자 하는 거예요. 이런 걸 보고 야,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니 그분이 강대. 그러니까 저기 그 아르헨티나 가서 설교할 때 150만 명이 모였대. 거기 가서 설교하니 수많은 병자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해외로 수많은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한빛교회도 성도들이 언제 기도할 때만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야죠. 본인을 위해서 기도해야. 그러나 본인만 위해서니까 첫째 기도 제목은 목사,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되고 설교의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서 교회에서 성령이 나타나며 역사 있는 교회 되어서 누구든지 은혜 받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누구든지 오면 은혜 받는 교회. 다 같이 누구든지 오면 은혜 받는 교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이렇게 바울 사도는 기도할 일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유혹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무슨 유혹? 사명을 감당하는데 별 유혹이 다 있지만은 바울 사도 이렇게 성경에 보면은 유혹이 많이 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겐 유혹이 있어. 발람 같은 사람도 있어요. 발람은 선지자요. 아주 앞날을 예언하고 그가 말한 대로 다 되는 굉장한 선지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자는 부자로 살게 하지 않았어요. 대개는 가난하게 살고. 왜? 있는 것 누가 오면은 이걸 누가 나한테 줬다. 그러면 이걸 내기다 싸야지 저금 통장이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은혜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누구한테 줘야지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은혜가 계속 유지되는데 이거 싸면 아이고 나 이거 좋은 거 같네. 내 통장에다 넣어야지. 내 보물창에 넣어야지. 그러면 은혜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발람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욕심이 생겼어. 그래서 욕심이 생겨서 어떤 나라 왕이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우리 와서 내 말 한마디만 들어주면은 내가 금, 은, 보화 또 무슨 벼슬 다 주겠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가서 하나님께서 못하게 하니까 못하고 다른 방법으로 그 왕을 도와줬어요. 도와주었는데 하나님은 그냥 놔두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어떤 젊은이를 통해서 창으로 찔러 죽여버렸어요. 아니 금은 부하 가지면 뭐하는 게 창으로 찔러 죽였는데 그러니까 발람 같은 선지자 되지 말아야겠죠. 돈, 금, 은, 보화, 벼슬, 좋은 집, 좋은 배, 좋은 비행기, 좋은 자동차 그게 문제가 아니야. 그런 거 없어도 그런 거 쫓아가다가는 잘못하면 낙동과 오리알 되는 거예요. 발람 같은 선지자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그런 발람 같은 선지자가 성경에 보면 여럿이 있는데 그런 말 다 할 필요 없고 오늘 우리는 그래도 예수를 믿고 나서도 거룩한 척 이렇게 하고 잘 믿는 척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위선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진실한 자가 되어야, 거짓 없는 자가 되어야, 아주 겸손한 자가 되어야, 온유한 자가 되어야.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매를 맞고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가을이 되면은 이번 가을도 벌써 추석을 다 했지만은 저기 경기도 언제 가보니까 11월 15일 오늘이 며칠이요? 13일이네. 15일 됐는데도 타작을 안 한대요. 벼가 고셔가지고 다 바삭거렸는데도 그 당시에는 컴바인이 안 돼서 그런지 벼를 안 빈
그런 논도 있더라고요. 그런 표를 보면은 야, 저 농사꾼이 저 농사진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느냐. 저걸 빨리 펴야 하는데 무슨 뭐가 틀어져서 저 표를 못 펴고 있구나 생각. 때가 되면 곡식은 펴야 하는 거죠. 곡식이 익으면 펴야 하는 거야. 근데 그 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사람은 가을이 되면 곡식이 익어서 고개를 숙이듯 사람은 가면 갈수록 고개를 숙여야 하는 거야. 겸손해야 하는 거야. 교만하면 안 되는 거야. 내가 예수를 믿고 이만치 믿었다. 이렇게 할 때 교만이 들어올 수가 있어. 내가 헌금을 하면 헌금했다. 교만이 들어올 수 있어. 내가 봉사하면 봉사를 했다. 교만이 들어올 수 있어.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다 같이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는 은혜를 주신다. 오늘 주님은 우리는 끝까지 충성을 다하면서도 나는 제대로 할 일을 못했습니다. 전도하면 제대로 못했습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늘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내가 한 게 뭐 있어? 헌금을 하면 얼마나 많이 했어? 봉사를 얼마나 많이 했어?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늘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돼. 나는 이만치 했지? 고개가 뻣뻣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고 고개를 숙이고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다 같이 주여,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남은 세월도 제가 주님 앞에 올바로 살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충성을 다하려고 하겠습니다. 저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시고 힘과 용기를 주세요. 늘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고 하는 말씀을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무슨 사명을 받았는지 확실하게 알고 그 남은 생에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다 주님 앞에 설 때 네가 적은 능력 가지고 더 큰 일을 했구나 칭찬받고 면류관 받고 그런 상급받는 자리에 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